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야훼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인도에서는 코끼리도 암소도 신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암소가 동네는 물론 도로까지 점령을 하며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도 사람들은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코끼리도 암소도 그들에게는 매우 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에 쥐가 마구마구 돌아다녀도 절대로 잡지를 않습니다. 쥐가 나타나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또한 인도에서는 쥐가 하나의 성스러운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무려 팔이 10개나 달린 두루가라는 여신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쥐들이 말이죠. 쥐가 말이죠. 이 여신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인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쥐를 섬기는 사원이 인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름은 까르니마타 사원. 이곳에선 무려 15만 마리의 쥐가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은 쥐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사원에는 말이죠, 우유와 고소한 땅콩 그리고 코코넛 등의 먹이가 항상 비치되어 있고요. 사원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치는 곡물들 덕분에 이 더러운 쥐들은 아주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사람들이 모르고 그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쥐를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죄다. 쥐를 밟은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쥐 모형을 사서 신전에 바치고 당장 속죄하라 라는 되도 않는 규정까지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불결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쥐는 병원의 그 병균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역사 속 중세 유럽을 살펴보면요, 이 흑사병의 원인이 되는 패스트균이 이 쥐를 통해서 무려 7,500명에서 2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버린 전염병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쥐를 신으로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니, 이 말은 정말 소름 끼치고 정말 무언가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깊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나도 혹시나 그들과 같이 내 삶 속에서 또는 나의 내면 안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지어주고 끊어내지 못하면서 빌빌거리고 함께 살을 맞대고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단단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더러움과 불결함을 매일 수용하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접촉하며 살아가는 죄악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끊어버리고 정결하여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져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갑자기 시체 접촉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왜 나올까요? 지난 민수기 16장을 돌아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의 반역으로 인해 그들은 지진에 삼켜졌고요. 250명의 지도자는 불에 살라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불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원망을 하여 연병으로 죽은 백성들의 수만 무려 14,700명이나 됩니다. 시신들이 아주 그냥 넘쳐납니다. 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신들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버려둔 채로 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이 시신들을 처리해야 하고요. 시신에 손을 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에 손을 댄 자, 즉 시체에 접촉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시체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걸까요?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망자, 즉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숭배했습니다. 초기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즉 이집트의 왕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말하는 피라미드를 준비하는 데에 정말 오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일 만큼 죽음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관심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미라와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성소 사이에는 엄청나게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시체는 곧 죽음은 인간의 범죄 그리고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달리 죽음이란 부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고 정결함의 반대이다. 죽음은 거룩함의 반대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은 죽게 되니 죽음은 자연스럽고 시체는 깨끗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결에 대한 규례는요,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자연의 한 조각이에요 라는 생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강력한 부정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면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진 우리의 영혼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자는 완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때,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할 때에 우리는 인생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고 그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번역의 레위기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정에 대한 정결의 규례를 주신 까닭은요, 복잡하고 어렵게 그들을 틀에 가둬놓고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는 더러우니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라고 내팽겨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시신 속의 부정함 가운데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의 또한 단순하게 정해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를 물과 섞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일을 평신도 누구나 할 수 있나
평신도, 일반 백성들 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많은 사람들과 제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일반의 제의들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단순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 나그네이든 간에 시체 접촉으로 인해 오염으로 부정해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제의는 단순했고 외국인이나 백성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제사장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피와 흠이 없음, 거룩성과 정결, 사망과 생명, 이것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실 수 있는가를 놓고 씨름하였던 아주 복잡한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듯이 그렇기에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부정에 오염된 사람은 늘 정결하게끔 속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회중의 한 지체가 되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만지고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는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는 그것은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서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 1장 16절에는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대수롭지 않아서, 아니라면 혹은 죄가 좋아서? 죄를 방치하거나 죄에 대해 방임을 한다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그 몸집을 키운 죄악은 우리를 집어서 삼키우게 되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예화가 있어요. 한 목회자의 자녀가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해요. 춤추는 게 너무 좋아요. 빠졌어요. 그 청년은 클럽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클럽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놉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신나는 음악 속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 누굴까요? 성령의 음성이죠. 네. 그는 너무 놀라서 그 한복판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클럽에 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현대인으로 성경을 보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인 회복의 방법을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닿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또 더러운 것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이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크나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개인의 죄악은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딸기 킬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딸입니다. 너무나 딸기를 좋아하는 딸 덕분에 저는 딸기를 굉장히 자주 사가지고 집에 가요.
그런데 그제는 그 딸기 팩 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딸기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깨끗하고 싱싱해 보이고 그러니까 샀겠죠. 그저 그 딸기 한 팩을 사와서 시원한 냉장고에 하루만 넣어뒀을 뿐인데, 글쎄 먹으려고 팩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곰팡이가 가득 핀 딸기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딸기 표면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건요,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통을 호소하면서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부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딸기에 빠르게 퍼져가듯이 죄 또한 전염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전염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14절과 15절에는 장막 안에서의 시체 접촉에 대한 정결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장막에서 죽은 사람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있거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이 덮여 있지 않으면 부정할 것이다. 장막에 또는 집에서 죽은 사람과 함께 있던 자도,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들도 부정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 또는 죽은 자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하니라. 이처럼 죽음에 대한 부정의 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구약에서의 죽음은 가장 심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음은요, 생명을 그저 잃는 현상이 아니라 거룩함을 파손하는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훼손물, 그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 자신의 거룩함을 파손하고 있는 이 부정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정이 있음을 자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떠한 부정과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씻지 않는 부정이 있지는 않는지 매일같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 정결하지 못합니다.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부정 안에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부패를 하게 되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중보기도에도 참석하고 다 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걸까? 이 책에서는 은혜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적나라한 질문을 내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은 싫고 은혜의 경험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이 정말 예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허한 마음을, 이 너무나 허무한 마음을 죄를 통해서 달래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현재 당신의 영혼의 기능은 건강합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랑에 빠져서 총명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문제들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혹시나 우리 마음에 죄가 득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에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에도 매일같이 부지런히 맑은 물을 갈아주며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꽃은 하루 만에 시들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말이죠, 은혜의 샘이 넓게 뚫려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을 때야 죄로 꽉 막혀서 더 이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가 정말 현저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물이 고인 채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때가 끼고 썩어서 냄새가 나듯 우리의 영혼도 은혜의 샘이 막히게 되면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채 이내 냄새나게 썩어서 부패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은혜의 샘을 막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재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시체 접촉에 관한 규례야. 도대체 이게 뭐야? 좀비야? 막 혼자 그러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려고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흘러왔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시체와 같은 삶, 죽음 가운데 머물면서 죽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과 은혜를 상실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있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강력한 오염의 원인이 되는 그 죽음을, 부정함 그 자체를 누가 이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완전히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혈류병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그 모든 더러움, 부정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물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물을 뿌림으로 부정함이, 그 죽음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부정한 죄악이 내 안에 잔존하지는 않는지 살피며 정결하게 주님의 거룩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